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깨닫기도 어려운 참 수수께끼 같은 이러한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창조하셔가지고 먹게 만드셨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셨을까? 하는 이러한 문제들 말입니다. 참 풀기 힘든 이러한 어려운 난제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 들어와서 마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두 사람을 잘 신경 써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마리아,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충성,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피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반역, 배반. 이 마태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도 상반되고 이렇게도 판이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서는 마리아의 순결함과 그 주를 향하는 마리아의 사랑을 담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의 그 더러운 탐심과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모습을 대조해서 다룸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좀 던져주고자 하는, 또 강조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배신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배신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떠밀려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인가? 또 다른 쪽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왜 가룟 유다와 야합을 했는가?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굳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 필요했던 것인가 하는 문제. 도대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이 숨겨져 있는 이러한 대목들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설 수 있거나 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12 제자 말고도요, 70인의 제자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숨겨진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500여 제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군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은 단계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12 사도 가운데 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대단한 이러한 광영이고 또 특별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러한 자리였고, 정말 훗날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쭉 지켜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이 12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12제자와 신약시대에 있었던 12사도들을 들어가지고 12문, 12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아주 영광스러운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러한 직분에 그들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복된 이러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영광, 그 은혜, 이것을 지키지를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주와 심판 속에서 자살함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이러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 12돌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진짜 지금까지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을 먹고, 그리고 우리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이러한 아주 부끄러운 자리에 그는 떨어지고 말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첫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 된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과 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목표가 다르다고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뭘로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구주로, 구원자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1장에서부터 처음 초장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는 모든 죄에서 만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주라고 아주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나 그의 부르심 속에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속해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딱 매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도 다 뭐와 연관이 있냐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이 일과 다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별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들도 주의 제자의 반열에 오늘 서 있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러한, 주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과 떠나서 생각을 할 수 없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떠나서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느냐? 일단은 내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왔다고 하면,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쟁취해야 되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자들에게는 또 하나 내 구원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하신 일,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받은 구원을 온 세상을 향하여 함께 증거해가는 주의 복음의 증인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제자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수적인 다른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이 누리는 이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있죠. 또 육신적으로도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주된 것이 아니고 우리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출신 성분이 뭐냐면 샬롯 땅이라고 하는 이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독립군이죠. 이 샬롯 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무력으로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무장단체가 열심당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3사람이 이 샬롯 땅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 순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지 그리고 3사람 중에 왜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는데 2사람은 배신을 안 했는지 이러한 것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2사람은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당원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그냥 그렇게 쭉 갔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더불어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그 마음에 변화를 받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이해를 하게 돼서 나중에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다가 그렇게 순교해서 가게 되었는지 하는 것도 우리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관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은요 정말 자기의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진짜 합당한 자기가 지금 쫓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이분 빼놓고는 다른 사람은 이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어질 만큼 환상적인 이러한 자기의 그 꿈을 이루어줄 이러할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막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일도 하시지요.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지요. 바닷물 위로 막 걸어다니기도 하시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독립군 대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본 예수님은요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을 하기에 딱 맞는 이분을 제외하고는 이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없을 정도로 자기의 마음에 쏙 드는 이러한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가룟 유다의 생각이 처음에는 너무 좋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이러한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자기의 생각에 상당한 회의들이 생겨나게 되고 의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러한 일들을 자꾸 하시고 말도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정된 이러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당신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쭉 가르치시며 가시고 또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체계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게 듣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면 그러면 자기는 뭡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더니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죽도록 쫓아다니는 자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그동안 투자한 게 있고 그동안 시간도 정열도 예수를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그분이 죽어버리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새되는 거죠. 나는 지난 3년 동안 뭐 했나? 나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질문이 생겨나게 되죠. 거기에다가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지도층 계급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그 제자가 되는 핵심 인물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미래가 금방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만 죽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그 배후와 예수님을 쫓던 그 수제자들, 핵심 인물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저 말씀이 사실로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곧 예수님이 죽게 된다면 잠시 후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불보듯 빤한 이러한 결과가 내 앞에 닥쳐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책망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제자들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향해서 왜 쓸데없이 그 비싼 향유를 쏟아 부어가지고 허비하느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여자를 나무라지 말아라.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사실 요한에 의해서 보면은 그 제일 앞장서서 야단쳤던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가룟 유다가 원래 예수님 돈주머니에서 도둑질해 가던 도둑놈인데 거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아까워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지만 사실은 누구를 책망한 거나 마찬가지냐면 가룟 유다를 책망한 거나 마찬가지. 가룟 유다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지금 기분이 나쁜데 걷다 대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책망하고 이래가지고요 엄청나게 기분이 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이게 인과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이게 바로 배신의 씨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면 유다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의 말을 고깝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아주 기분 나빠하는 이러한 태도를 그 마음에 가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탐욕이에요. 근본적인 문제죠. 그 욕심을 제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얼만큼 심각한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수시던 자리에서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누가 나를 팔 것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쯤 예수님한테 지적을 받고 예수님 팔아먹을 놈이 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거기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가지고 돈을 챙기는 거예요. 평소에도 예수님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던 이러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입니다마는 이왕 사건이 이렇게 된 바에야 이제는 돈이라도 챙기자 해가지고 그 길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을 그 대가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은 30냥을 받았죠. 가룟 유다가 이들을 찾아가 가지고 먼저 어퍼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 나한테 그 대가로 뭘 주겠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은 30을 달아주면서 이 예수를 팔 것을 합의를 했죠.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을 잡거나 예수님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의 사법과 입법과 행정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군사도 있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 잡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하고 돈 30에 이런 계약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명분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 있고 그럴 만한 힘도 있는데 이걸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아무리 그가 백성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믿고 있는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까지 이렇게 추대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자기네들 멋대로 가서 잡고 죽이고 해버리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뭐가 날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손을 펴서 예수님을 치는 것보다는 뭐가 훨씬 낫냐면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걸로,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는 일들을 자기가 그냥 좀 도와준 걸로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쉬웠다는 것이죠. 이 내부에 있는 내통자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밀란도 피할 수 있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 그만큼 쉬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빨리 처리한 후에 그 다음에 일을 대처해 가는 것이 대제사장의 무리로서는 훨씬 더 쉬운 이러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와서 예수가 이렇다고 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는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의 책임을 상당 부분 벗게 되는 것이거든요. 벼룩이한테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더니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말이에요. 이 일을 자기네들 손으로 자기네 자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이 방법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랬더니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래요. 여기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유대돈이었던 은화로 되어 있는 33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로마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로마 사람들은 쓸 수 없는 이러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돈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종교적인 활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돈이었죠. 이게 돈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 노예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노예의 값이 얼마냐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소에 받쳐가지고 노예가 죽었다. 그랬을 때에 그 죽은 노예의 집에 보상금으로 지불하는 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싼 값에 팔렸는지 우리들이 짐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죠. 오늘 보면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건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그들이 사용하던 이 동전이 금화, 은화 그래가지고요, 그게 실제 금, 실제 은으로 만든 돈들이거든요. 돈을 한참 동안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달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g이 돼야 되는데 한참 쓰다 보니까 이게 90g밖에 안 돼요. 그럼 제 값어치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 개수로 서로 주고받았으면 은 30개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30개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은 33개에 해당하는 것을 무게를 달아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뭐가 엿보입니까? 다시 말하면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 싼 값에 팔아먹으면서 이것을 받을 때 무게를 달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판값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의 재리에 발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요, 지성인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지성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성인이었는가 하는 걸 보면은요, 일단 예수님이 뽑았던 12제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3제자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오는 제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일행들,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회계의 업무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을 맡고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네. 어떤 집에 가보면 남편이, 어떤 집에 가보면 여편이,
이렇게 그 돈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이 돈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하나의 권력이거든요. 돈 쓰는 데서 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들, 제자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용해야 되는 모든 돈의 출납을 누가 관리를 했냐면 가룟 유다가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일단은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얘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단순히 계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만한 신뢰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 업무를 가룟 유다에게 맡겨 주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복음서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들이 굉장히 논리정연한, 이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나는 이런 논리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죠.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도 못 가보고 그저 평생을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 비하면 가룟 유다는 배움도 있었고 이 논리정연한 사고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을 만한 이러한 아주 사람들로부터 고평가된 이러한 인격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주관적일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에도 보면은요, 무식한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사고를 잘 칩니다. 큰 문제 만드는 거 보면 꼭 똑똑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때 이게 큰 사고 치는 거거든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은요, 사고 쳐봐야 그 별 볼 일 없는 아주 그냥 작은 이러한 것들로 끝나지만,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항상 사고 치면 큰 사고를 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신임, 이러한 것들을 좋은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나쁜 곳에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유다는요,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그의 출생지,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주로 어디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의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입니까? 맨 북쪽이죠. 맨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유다가 있죠.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외국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애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혼혈 민족인 그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혼혈족들을 훨씬 더 나쁜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는 사실은 지역적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볼 때에 갈릴리를 마태가 처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것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신앙적으로 보면 수준이 안 맞는다 하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어디로부터 왔냐면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다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요,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이냐면 단 한 사람, 유다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6.25 이후에 이 교회들이
주로 선호했던 목사님들이 누구냐면 이북 목사님들이에요. 이북 목사님.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요, 잊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대부흥 사건이 있었잖아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난 그 성령 운동이 너무나 큰 것이었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능력 받은 이러한 목사님들이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진짜 목사는 어디 목사가 진짜 목사냐면 이북에 계신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다. 하여튼 뭐 그 내용은 따질 거 없고, 일단 출신 성분을 어디로 가져야 되냐면 이북으로 가져야 돼요. 그런데 뭐 경상도 출신 목사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땠겠어요? 제가 무슨 지역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도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경상도거든요. 그리고 불교가 제일 심한 데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냐면 다 이북 출신인데 하나가 경상도 출신 목사 같은 이러한 느낌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직책도 맡겨주시고 그에게 많은 애정을 쏟아 부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배신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치명적인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를 한 대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탐심입니다. 그 탐심 가운데서도 그 탐심이 역사되는 이 방법들 가운데 제일 취약한 이 돈 문제가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돈을 좋아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거나 돈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작용을 하고, 탐심은 10계명 가운데 맨 마지막 계명이면서 또 모든 계명을 다 어그르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탐심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요셉의 형제들 보세요. 돈 주고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 거예요.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릴라는 왜 삼손, 사랑하는 자기 애인을 팔아먹었습니까? 돈 때문이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 왜 나만을 속이고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왜 망했습니까? 뭐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가서 다 소개할 필요도 없고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거 왜 망했습니까? 왜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시대마다 거듭거듭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도대체 우리들한테 뭘 보라고, 뭘 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시대에 각양의 사람들, 여러 분류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빠졌다? 이 돈 때문에 자빠졌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평이한 이러한 돈을 좋아하는 마음, 여기를 넘어서 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돈에 사로잡히게 되고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돈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그 돈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가룟 유다가 거기에 빠진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일상의 기도 가운데 저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는 기도를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은 가룟 유다의 일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인자는 나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가겠거니와 나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던 수많은 기적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광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기적이 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와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바뀌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이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뭐냐? 변화받는 삶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서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얼만큼 변했는가? 오늘 내가 주님을 몇 번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몇 번 읽고 내가 몇 번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얼마만한 변화가 내 속에 있었는가? 내 신앙은 얼만큼 진보했는가? 나는 얼만큼 주님 앞에 새로워졌는가? 이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화되는 게 없고 똑같아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주님의 말씀도 기도도 주님과의 만남도 은혜를 받는 모든 삶도 거룩한 성도의 교제도 아무것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이 사람의 가야 될 마지막 데스티니는 어디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을 만나 거듭나고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질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왕좌를 차지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모습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발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들 속에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받는,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바라보시면서 새해에는 내가 더 많이 주님을 닮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많이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이 새해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루어야 할 이 새해의 새로운 이 마음의 작정들을 하실 때에 다이어트해서 살 빼야 되겠다. 내년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뭘 사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시냐면 정말 주님을 더 많이 본받고 내 삶에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말 쳐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내년 한 해는 내가 꼭 이루어 보겠다 하는 이러한 결단들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